습니까? 글쎄요. 누군가를 예수님 누굴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으러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숱하게 많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구약 중간기 45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중대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보세요, 450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요즘 말이야 내가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저 말씀과 다릅니까? 이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고도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헷갈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잘 살게 하시려고? 병자들 고쳐주시려고? 그런 건요,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과 16장의 말씀, 12장과 16장의 말씀에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성공하면서 살았지만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천국만을 전하신 게 아니고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하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망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긴급하게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다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난 겁니까? 네, 회개 다 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간곡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했던 말 또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말을 계속 합니까? 잘 아시네. 왜 했던 말 또 해요? 안 들으니까 그거예요. 맞다 개버린 그거예요. 안 들으니까. 왜 했던 말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회개해야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셨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긴급하게 미루도 안 되고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착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 깨닫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떠난 삶의 그 위태로움과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네, 살만하죠. 사실만 하시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앞에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2절 말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 다른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바꾸어서 자기 자신은 뭐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못하다? 낫다 못하다? 낫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날 좀 보소. 네. 더 낫다라는 생각이 회개를 막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지, 더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 생각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라는 그 생각이 회개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그래서 잘 살게 된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면 기독교인입니까? 1년 내내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전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 떠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살게 된 사람 아니고요. 도덕적인, 더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아이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험담한 것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은 그 만남의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왕족이고요, 그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에 죄송합니다, 절 봐주세요. 귀한 시간 오셨는데 주무시면 안 되잖아. 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눈을 딴 데 둬도 말씀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딴 생각에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 보셔야 돼요. 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는 온 평생을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너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 너희에게는 죄가 있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온 몸으로 체감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을 몸소 체감하게 된 거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옷을 입고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왜 떠나소서 할까요? 주님 떠나가시면 좋겠습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떠나소서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온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내 죄가 인지되어지고 깨달아지니 두렵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은 마음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을 했지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을, 힘을 다 쏟으며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내가 괴수예요. 내가 괴수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나는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떠나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잘 살게 된 사람일까요? 높은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떠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정말로 인지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는 그 말씀이 내게 체감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앞선 이사야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 뭐라고요? 뭐요? 부끄러움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지 알게 되는,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감정이 첫 번째 감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은 인정해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 내 죄에 대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세 번째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채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니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감, 따라해보세요. 만족감, 평안함.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끄러움. 그 다음은 하나님 사랑, 만족감과 평안함.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니 예배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멘,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멘,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멘, 찬송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아멘. 그렇게 은혜를 알게 되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번 만나고 헤어집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만납니까? 우리 100년 뒤에 만납시다, 그럽니까? 보고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봐도 자꾸 보고 싶고, 안 보인다 여기 봐. 자꾸 보고 싶고, 그죠? 자꾸 보고 더 보고 싶고. 이 뭡니까? 따라해볼게요. 사모함.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은혜를 맛보니, 은혜를 알게 되니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겨나는 감정 네 가지. 첫 번째 뭐요?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만족함. 주님을 만났으니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평안함, 만족함과 평안함. 마지막은 사모함. 은혜를 알게 되니 사모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독교인, 죄를 짓고도, 따라해 보실게요,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그래도 가운 입고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엄청난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모릅니까?
모르지 않으셔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거룩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뻔뻔한 거예요. 그 입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만이 가득합니다. 인정함이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만족감과 평안함이 없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만족감과 평안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공허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니 공허한 거예요.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평가나 하려고 그러지. 공허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만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 공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가지는 세 번째 강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뭐가 증명해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입술이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삶이 증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더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죠.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리고 만나지 못했으니 풍성한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경험을 못했으니 좋은 걸 모르니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1년 내내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사모함이 없는 거야. 예배를 안 드려도 사모함이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사모함이 없는 거야. 찬송의 기쁨을 몰라도 사모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갈급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뻔뻔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입에는 변명하는 말들과 합리화가 가득합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도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십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돌아갈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아갈 인생. 돌아갈 인생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반납할 인생이에요. 반납할 인생. 시작.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막 줄 긋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낙서하고 메모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빌려온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딱 그래요. 반납할 인생이에요. 돌아갈 인생이에요. 반납하고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했죠. 땅 따먹기가 진짜 재밌어.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땅 따먹기 온 땅 따먹기 할 때 딱 옷 사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손 많이 안 더럽혀지게 막 이렇게 합니까? 온 땅바글을 들굴어가면서 막 먼지 묻혀가면서 그렇게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땅 따먹기 잘했을까? 우리 박희재 권사님 땅 따먹기 좀. 박희재 권사님 땅 따먹기 말고 축구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아.
막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놀면서 막 땅 따먹기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돼서 성준아 집에 와서 밥 먹으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면서 어떻게 해? 놀았던 거 다 지워놓고 집에 가잖아요. 내가 땅을 많이 땄던 못 땄던 상관없어요. 성준아 밥 먹으라 이러면 싹 지워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많이 땄다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적게 땄다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딱 이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요.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부르면 집으로 가듯이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넓은 땅을 땅 따먹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 집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성준 권사님 땅 많겠네요. 땅 많이 땄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딱 땅 따먹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합니다. 얼마를 딴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내가 나 좀 제법 열심히 살았네. 아이고 이게 남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는 겁니다.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배척하고 간혹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배척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주 크게 망한 사람이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얼마나 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는데 오직 내가 더 모으기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따라해 보실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또한 청지기,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모든 말씀들이 다 심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보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오해. 엄청난 오해.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없기를 원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에 죄에 독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보세요. 경고를 아무리 하고 그리고 그 독을 해독하려고 애쓴 분이 잘못입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해독제를 맞으시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거지. 주님은 수도 없이 이 성경 전체에서 죄에 대하여, 그 독성에 대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네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독성이 있는 거죠.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봐요, 또 저 제밖에 없네. 오늘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도 나밖에 없잖아. 우리 김우중 손 들라 말았다. 목숨이 아까운가 보지. 아무도 지금 오늘 나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암병동에 있을 때에 8인실을 썼거든요. 거기에는 말기 환자도 있어요. 근데 8명 중에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거 말고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죽어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기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아무도 오늘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회개를 못하게 막는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와 자복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복 이거 뭡니까? 자백 엑소몰로게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 자백하다. 이 뭡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동의하는 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 앞으로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 해요,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뭐예요? 엑소몰로게요. 말이에요. 말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 말이에요. 그건 자복이에요. 자복을 회개한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다?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헬라어는 이 뭡니까? 회개라는 그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 메타노에오. 이건 뭡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은 거,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욕심과 고집, 이 버려야 된다고 알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놔버리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에오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세 개 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 이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인데 길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내가 움켜진 것을 내놓는 거, 이게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거죠.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 예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거 잘못된 길인데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내가 깨달았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계속하고 있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그게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옮겨 타야 되죠. 제가 수련목 할 때에 한 분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고 이 도시 중심가에서 러브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결단을 하고 러브 모텔 하던 걸 다 청산했어요. 그럼 그게 쉽습니까? 그러고 나서 젊을 때 자기가 배웠던 미용 기술, 남자인데 미용사입니다. 미용사. 그게 메타노에오이죠.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육체의 어떤 욕구를 쫓는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돌아선 사람이 회개죠.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누굴 통해서, 누가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거래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셔, 그래야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정쩡한 기독교인.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정쩡한 기독교인.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데, 진짜 회개하여서 내 삶을 청산하고 진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더 좋은 어떤 대안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것보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더 어떻게 더 잘 살 그 자신이 없고 그런 선택지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어정쩡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갈 용기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가 멈춰버린 이런 어정쩡한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그 어정쩡한 태도에 대하여서,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막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유부단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리차드 윌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바로 우물 곁에서, 샘물 곁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샘물 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 샘물에 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씻고 여러분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간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나의 그 어정쩡한 그 태도로 인하여서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기까지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제 나의 그 범죄함과 불손함과 하나님 신실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여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들어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주 영광 받으리. 내 자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래.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며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